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 모였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죠? 네, 저는 말씀을 들고 서려다 보니까 잠을 좀 설쳤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설레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저를 보세요. 제가 말 잘 듣게 생겼나요? 안 듣게 생겼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는 권사님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저 때문에 너무나 애가 타시게 여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오셔서 금식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올 때마다 그 어머니의 채취를 제가 찾으면서 우리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을 보면 너무나 엄마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불효자가 효자가 된다는 말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 계시다면 지금 이제 한 83세 되시는데 아쉬워요. 이 앞자리에서 우리 권사님처럼 맨 앞자리에서 앉으셔서 이 못날 딸을 응원하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렸을 수 있었을 텐데 불효자는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주어진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십니까?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말에 깊은 의미를 새겨본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할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희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소유하고 성취하는 데의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소유하지 못하고 인생이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불면 날아가 버릴 생명 없는 것들을 거기에 연연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와 명예의 그러한 권력의 옥죄이는 틀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하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을 둔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여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저것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말씀을 주의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만 우리가 조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풀은 마르고 시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시들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전 한 입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줄을 잘 서야 무엇을 합니까? 출세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어떤 줄이요?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줄을 잘 서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들 줄을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줄을 서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줄을 잡으셨습니까? 삭을 대로 삭아서 언제 끊어질지 모를 그런 썩은 종아줄을 잡았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언제 벼랑 끝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보혈의 피로 강철보다 더 단단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예수의 생명줄을 잡았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던 우리가 강철보다 더 단단한 예수 생명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로 인해서 출세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서 출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다윗이 연단당할 때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과 야유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분냄을 그쳤어요. 분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이 그동안 그릇된 행동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결단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119편 106절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율례는 선하고 우러우며 정직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지켜야 할 것은 주의 의로운 법과 율례와 규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법을 정해놓고 정해진 법과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켜보는 눈이 없어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선한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떠서 보기를 사모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눈을 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으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 받는 것, 고난 받는 것 싫으시죠? 저도 연단 받고 고난 받는 거 너무나 싫습니다. 저도 정말 연단, 고난 너무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지만 뇌출혈로 인해서 11년 전에 수술했고 지금도 꽈리 묻은 혈관이 하나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약으로 조절하고 있고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단과 고난이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면제해 주시지 않아요. 연단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 피해 가셨습니까? 예수님 고난 피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고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핍박과 야유와 조롱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보기에는 좁고 험하여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고난의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이 우리가 받을 영광으로 다가오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따라서 마음을 굳게 정하여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근심 보따리가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근심 보따리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직장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입니까? 사업이 부도나서 당장 길거리로 나아갈 정도이십니까? 근심 보따리 이 문제를 머리에 이고 이 성산에 올라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이고 온 근심 보따리는 내려놓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질병과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과 연단은 반복되는 두드림과 담금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도 99.9%의 순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난이 유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중에 연단 가운데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닥쳐온 고난이 힘들고 무겁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연단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기회로 삼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풍랑 가운데 파선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한다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이 몰려와도 피할 바위 대신에 나의 주가 되시리.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피난처 되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해. 피난처 되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힘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연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고아가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다면 생명 없는 영원한 영적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에는 사단이 묻어놓은 지뢰와 울무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단은 길목마다 지뢰를 묻어놓고 그것을 밟는 순간 성도의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불평과 불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와 마약과 게임과 음란 오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르게 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악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러 이 성산에 올라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러 이 성산에 올라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술과 마약 오락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올라오셨으니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악한 사단의 올무로부터 안전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유혹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분노를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야유하지만 그들에게 자신이 분이 올라오지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겼습니다. 분노를 참고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일이지만 분노와 유혹에서 자유하려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예수님이 핍박과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분내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께 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이는 100년, 어떤 이는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 되십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두움을 밝히듯이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밝은 빛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는다면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을 사로잡고 있는 각종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막힌 것이 뚫립니다. 묶인 것이 풀립니다.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우울증, 조울증이 떠나갑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굳게 정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영원한 기업을 삼는다면 먼저는 내가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생명줄을 던져서 한 그루의 복음의 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로 이번 성회를 주관하는 잠사란 성교회가 있습니다. 잠사란 성교회는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한 그루의 복음의 나무를 심는 그러한 선교 단체입니다. 제가 오산을 기도원을 올 때마다 이 파주를 더 넘어가면 북한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수련원에서 우리 참사란 선교회가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문의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저는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어느 날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으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예전에 너와 같은 자들, 예전에 너처럼 교만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야유했던 너와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아내의 손,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 손은 지인의 손이 아닙니다. 가족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전에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처럼 기도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곳이 있어서 그냥 믿음 없이 가서 앉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의 남은 생애를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복음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복음의 나무를 심는다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복음의 향기는 온 세상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태산은 무너집니다. 문제 앞에서 결코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지 1년을 살지 모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까지 복음의 나무를 심고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완전하신 반석 되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의 나무를 심음으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